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건너가게 하시는, 삶의 문제들을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14절 마지막에 있는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짧은 여호수아서 3장 17절 말씀 가운데 언약궤를 메고 건너가는 이야기가 참 많이 반복이 됩니다. 언약궤 6절에도 나오죠.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또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이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들, 그 언약궤입니다. 그 언약궤를 메고 앞서갔어요. 자,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요단을 건너가는데 이 3장과 4장 18절까지 요단을 건너가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그 특징들이 있어요. 정탐을 마친 후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요즘에 새벽 예배가 한 250분 정도 참여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는데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적들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부지런히 주님을 바라보고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새벽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기억하실 거예요. 물론 구원은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고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만큼 우리에게 열심히 있고 주님을 향한 찾음, 부르짖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다 보시지 않겠어요? 새벽에 보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적들은 새벽에 많이 일어나죠. 그런데 예를 들면 성경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찾긴 그런데 창세기 22장 3절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럴 때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아브라함이 머뭇거리지 않아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죠? 홍해가 갈라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홍해가 갈라질 때에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렇게 표현되지 않고 밤이 있었는데 밤이 밝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14장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4장 그 말씀만 한번 찾아보죠. 출애굽기 14장 20절 말씀 한번 보시죠. 자, 한번 보죠. 14장 20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4장 20절 103쪽에 있네요.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그리고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요. 여기에 보니까 이 홍해 가를 때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이 밝아요.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 이것뿐만이 아니고 오늘도 요단 건너는 것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다음에 6장 이제 나중에 6장 볼 거예요.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6장 15절, 12절, 15절 말씀 보면 제사장들이 일찍이 일어나고 여호수아가 일찍이 일어나고 또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여리고성 그 돌 때에도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6장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부지런한 것도 있고 열심도 있죠. 그러나 부지런히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지만 밤이 밝음에 아침 새벽 이 동토 오는 시간이에요. 빛이에요, 빛. 흑암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는 게 왜 은혜냐 하면 왜 평안이냐 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흑암에 있을 때 아무리 노력해도요 흑암은 물러가지 않아요.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셔야 돼요. 이 새벽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의미예요. 빛이 비춰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대부분 많은 이적들이 새벽에 일어납니다. 왜? 어두운 밤이 물러가고 새벽이 동토하는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춰지는, 우리도 이렇게 부지런히 이 조용한 시간이지만 부지런히 주님을 찾고 열심히 주를 찾을 때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추어질 때 흑암은 물러간다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일찍이 일어나,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에요. 이 새벽을 깨우는 온라인이든 요즘 이렇게 감염병 때문에 온라인이든 또 믿음을 가지고 주의 전까지 달려오신 우리 성도님에게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주님을 찾고 열심으로 주님을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보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 기적을 보는데 중요한 것은 열심히 부지런히 빛 가운데에서 주님을 찾아야 되겠지만 뿐만 아니라 여기에 성결해야 된다. 성결해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의 능력 누구에게 임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우리를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을 청소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거는 누가 우리 손님 맞이할 때 집 청소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손님을 맞이하죠. 주님 내 안에 오시는데 내 심령이 더러우면 빛 대신 주님이 못 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자복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에도 우리가 회개의 기도,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왜 그러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데 우리를 먼저 깨끗게 하는 거예요. 성결, 우리의 심령을
청소하고 깨끗하게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기적을 맞이할 수 있는 거 6절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이 언약궤가 앞서갑니다. 뿐만 아니라 8절로 보세요.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어떻게 되죠? 요단물은 마르지 않았는데 들어서요. 근데 들어서는 순간에 어떻게 되어지냐 하면 16절 중반절 한번 보세요.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17절 마지막에 보세요.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언약궤를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언약궤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나아가요. 물은 아직 마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발의 잠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물이 온전히 끊어져요. 원래는 이게 적어도 3m 정도, 이 요단강이 평상시에는 높지 않았는데 이 곡식 거두는 때에는 15절 말씀해 보니까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언덕, 보통 우리가 언덕은 조금 두툼하게 경사진 곳을 언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언덕, 사람의 키 높이보다는 높은 곳, 잠길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높이로 했는데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기적을 행하시는 거죠. 온전히 물이 끊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 뭐가 있냐면 말씀이 있어요.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는 곳이 이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이 앞서갈 때, 우리가 말씀 따라갈 때 기적이 나타난다. 은사자들이 참 중요한데요. 한때 제 기억에도 기억이 나는 게 70년대 80년대 뭐 은사자라고 그러면 성도들이 아무데나 가서 막 그냥 머리 뒤밀고 마치 우리나라가 이게 기독교 1세대 국가가 아니고 주술과 무술이 성행했던 나라. 지금은 없지만 저 초등학교 때만 해도 동네 지나다 보면 굿하는 집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사람들이 예언을 하고 말하면 막 놀랍다고 그러고 은사자들 찾아다니면서 머리 뒤밀어 안수받고 뭐 예언 받았다고 그러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 일반적인 계시가 있어요. 말씀의 계시가 있어요. 그 말씀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결국 말씀 따라 살아야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중들도 무슨 이런 거 써서 주기도 하고 뭐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도 말씀 하나도 없이 무슨 영이발 같다고 그러고 보면 보인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 좀 드문데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또 우리는 못 따라가야 돼요. 그런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말씀 따라가라는 언약궤 말씀을 따라가라고 하는 증거가 여기 있어요. 말씀이 앞서 건너가고 말씀 뒤를 우리가 따르고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이 말씀이 따라갈 때 2000규빗 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가 2000규빗이면 정확하게 그 한 규빗이 이 성인의 가운데 손가락서부터 팔꿈치까지 자가 없던 시대니까 이렇게 재면 이게 보통 차이는 조금 날지 모르지만 키 차이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보통 이 성인의 이 한 규빗이 45.6 성서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래서 정확하게 2000규빗 그러면은 1km보다 조금 안 되는 한 912m 정도 되는 거죠. 왜 언약궤와 백성들이 1km 정도 거리를 두고 따라갔을까요? 말씀과 거리 두라는 거예요. 뭐 시력 검사하듯이 시력반 저 앞에다 두고 뒤에 떨어져서 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이 넘는다. 많은 사람들이 가요. 언약궤랑 1km 정도 거리를 두라는 하는 것은 보이는 곳에 언약궤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고 뒤따르는 백성들은 언약궤가 지금 앞에 가고 있구나 이거 보라는 거예요. 너무 바짝 붙어 있으면은 우리 사람들 군집 모여 있으면 맨 앞에 안 보이잖아요. 뒤에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 대호 항렬과 1km 정도 떨어져 있으면 저 앞에 가는
지금처럼 뭐 건물이 많을 때가 아니니까 앞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저 모습이 멀리서 보이는 거예요. 1km 정도 되면 가시거리 아닙니까? 안개만 끼지 않으면 보면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구나, 이거 알면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7절 한번 보세요. 이거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리라. 이게 얼마나 여호수아에게 힘이 됐을까. 사실 지금 여호수아도 95세 노장입니다. 노장인데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또 다른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시는 게 뭐냐 하면 오늘부터 시작해서 너를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해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 이거 얼마나 큰 용기가 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복뿐만이 아니고 그 뒤에 나오는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음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도 했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보여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이 함께함이 보여진다는 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고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부지런히 주님을 찾는 여러분들에게 살아가면서 밋밋하게 너나 나나 다를 게 뭐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보여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요단, 문제는 다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물론 요단강이라는 거 뭐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찬양도 있지만 이게 뭐 죽음의 강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새로운 땅, 가나안 땅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요단강 같은 문제, 홍해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문제가 올 때마다 뭐 인생 파고라고 그러지 않아요? 파도는 한 번 치고 말지 않더라고요. 바닷가에 한번 가보세요. 파도는 계속 치더라고요.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인생 파고예요. 그런데 그 높은 파도든 낮은 파도든 계속 밀려오는 문제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와요. 근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또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뭡니까? 건너가라는 거죠. 뭐라고? 여기 8절,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그 문제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순종해서 발을 담거라. 발을 담그는 순간에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끊어지게 하시고 문제를 파하시고 마른 땅처럼, 문제는 문제지만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아멘이십니까? 저는 아멘 하면 되더라고요. 그래, 문제없는 인생이 없지. 그러나 우리가 성결하게 하고 조건들 제가 쭉 말씀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고 늘 열심히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성결하게 하고, 성결이라는 단어는 제가 민수기, 레위기 하면서 계속 강조했잖아요. 하나님이 다 복 주시지, 구원의 복은 다 주세요. 근데 이 땅에서도 우리가 복을 누려야 되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이 성경적인 말씀 안에,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 안에 보면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테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쳐주신 울타리가 있어요. 이 울타리를 벗어나면 우리 찬송도 멀리 갔더니 그러면은요, 이거 돌아와야 돼요. 이 하나님이 쳐놓은 축복의 카테고리 테두리가 있어요. 바운더리가 있어요. 이거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보여주세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시거든요. 그 안에 있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궁금해.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답답하고 막 이러니까 젊은 애들 20대 30대 홍대 사건 그 때문에 지금 뭐 수도권이 난리가 나서 뭐 4단계 올라간다, 어제 뉴스 보니까 뭐 그렇더라고요. 다 답답해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답답하니까 더 벗어나요. 모태신앙, 신앙, 그 울타리 안에 복받는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사람들도 참 중요한데, 모태신앙 하는 사람들은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해, 스스로도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는 뭐 이렇게 큰 역사도 없이 그 안에만, 그 안에 있는 게 축복이거든.
근데 또 뭐 답답하다고 모태신앙하는 사람들이 벗어나면 모태신앙이 뭐예요? 못한다 신앙으로 바뀌어가지고 막 얻어 터지고 들어오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 간증에 있더라고. 하나님 쳐준 테두리가 있어요. 복의 자리가 있어요. 복 있는 자리. 복 있는 자리가 있어요. 악인에게 따르지 오만하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이 복 있는 자리가 있다니까요. 그 자리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게 한 게 제사장이 했습니까? 언약궤 맨 제사장들이 했습니까? 아니에요. 순종했잖아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담그잖아요. 마르지 않았는데 발 담그잖아요. 강가에 한번 가보세요. 강가에 가면 처음부터 푹 깊지 않죠. 물론 그런 데도 있기는 있는데 보통 강가 가면 경사가 있죠. 순종함으로 그 흐르는 강가에 발을 담글 때 물이 16절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온전히 끊어지고 바로 건널. 문제는 우리에게 계속 있지만 우리는 순종하며 갈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문제 앞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성결하게 하는 복 있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시선을 고정하는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하고 또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때 하나님이 선한 일에 우리를 예비하실 것이고 교회 지도자들도 그렇습니다. 요즘에 뭐 하도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들도 일탈 이야기들이 요즘에 뭐 신문,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니까 속상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결하게 하고 모범을 보이며 앞서 나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분명히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늘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는 교회 지도자들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무슨 목사님, 장로님뿐만이 아니고요. 교회 지도자들은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 이 새벽을 깨우고 열심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두 사람이 말할 때 누구 말 믿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가면 하나님이 온전히 끊어지게 하시는, 온전히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는, 온전히 건너가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 새벽을 깨우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열심히 부지런히 기도하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을 따라 성결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 앞서 행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주의 능력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종들에게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지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하옵소서. 드려진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결혼 20주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지켜주심 또 앞으로 인도하심, 보호하심 기대하면서 드려진 예물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루신 가정이 오니 복되고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오병이어 약정 예물 또 맥주 감사 예물 또 기도의 제목을 적어 1000번째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 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응답으로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연약한 이들, 치료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영육이 함께 가는데 육신적인 약함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연약한 이들 주님이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어려운 때를 지납니다. 또 하나님 이렇게 코로나19 감염병 변이가 생겨서 또 대한민국도 많은 확진자들이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려워하지는 않게 하시되 하나님 이 문제 속에서도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으로 다스려 주시는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